장로님, 우리 박수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47주년 감사 그리고 임직 예배를 위해서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 섬기시는 김재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죠. 오랫동안 우리가 속했던 수도노회를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의 총회장으로도 두 해 전에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분주하신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요. 나오셔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라는 설제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의 교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노회 참석차 이 교회에 한 두세 번 왔었습니다만은 강단에서는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청출어람 또는 후생가외라 하는 한자 성어가 있죠. 예, 후배가 참으로 두려워할 존재로 여겨진다, 그런 의미죠. 예, 후배가 선배보다 더 한 걸음 앞서갈 때 청출어람이다 또는 후생가외다, 그런 말을 쓰는데, 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그저 감사하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김신일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뵐 때마다 저보다는 나이가 좀 연소하신 분이지만은 참 배울 것이 많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는 늘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존경하는지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정말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참 배울 것이 있는 후배 목사님이다,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보통 주일이 아니고 창립 47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10분의 귀한 중직자들을 임직하는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임직식을 하면은 오후 4시나 5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마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11시 예배에 임직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5월에 장로 임직식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달랑 한 분을 임직하게 됐어요, 장로님을. 그러다 보니까 한 분 임직하는데 오후에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조금 못해서 본인에게는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 주일 예배 때 하자 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자리가 좀 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지 않는다고 전혀 서운해 하실 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보통 임직식 예배에는 뭐 순서가 많아요. 권면 순서도 있고 또 축하의 순서도, 축사의 순서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축사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완전히 1인 다역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원맨쇼로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설교보다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을 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이 초를 계산한 게 있거든요. 자, 스타트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쭉쭉쭉 흘러갑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게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찬송가 4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과장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Amazing Grace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엄청납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든 죄를 씌워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을진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니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립 서비스로 할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마누라를 사랑하면은 처갓집 뭐 보고 절한다? 예, 말뚝 보고 절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이 속담의 미국식 버전은 Love me, love my pet.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집 애완동물, 펫을 사랑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뭐 비슷한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토록 아끼는 우리 펫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한 의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라고 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 아니겠어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올인해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뭐겠어요?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예, 맞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의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죠. 임박한 재림 사상 가운데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일념으로 한 도시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다급해서 그저 몇 개월 동안 잠시 말씀을 전하고는 맡겨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바쁜 분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장장 3년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비중을 두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지난 3년 동안의 목회를 회고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선교하라고 간증하면서 혹 앞으로 나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교회를 잘 돌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만큼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훼손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노심초사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강조해요.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거기 하객들도 많이 오니까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오늘 결혼하는 두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하신 분들도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꼭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오늘 임직 받으시는 10분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임직을 받으시게 될 모든 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요, 사실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이나 또는 서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주 약한 개척교회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교회는 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 자, 이제 계급증 하나 달아준다, 이제 승진해라, 그런 뜻으로 중직자를 세우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일 많이 해라, 이전보다 더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부흥시켜라고 직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보면은 직분 받기까지는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심도 쓰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직분을 받은 후에는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작년에 우리도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번 세웠고 또 올해 장로님 한 분 세웠는데, 이게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중직자가 되고 나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제 됐으니 여자들은 권사되면 뭐 일단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장로도 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남자들 경우에는 장로 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요. 장로 열심히 한다고 목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나는 이제 고를 목표를 달성했다 하고 뒷전에 그냥 뒷짐지고 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본인도 아마 깜짝 놀라고 우리 성도들도 저분이 됐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물론 당에서 추천할 때는 봉사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또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추천을 했는데 성도들이 뽑아준 거예요. 본인 자신도 알아요. 내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됐구나, 그런 마음에 황송한 마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중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그리고 또 주방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성도들이 인정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세우셨으니까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당회 정치예요. 뭐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오순도순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투닥투닥거리고 말이죠. 싸우고 이러면 애들이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뭐 장로님 아는 분들 애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당회가 참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님들이 안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그게 좋은 본보기가 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맨날 그냥 투닥거리고 싸우고 이렇게 불화하고 하면은요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먼저 임직 받으시는 선배 분들 잘 모시고 그리고 여도 성도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항존직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라 일컬어지죠.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대적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가 그렇게 될 거라 하고 일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비장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의 인사 겸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달라스 연합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달라스 연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5가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배, 교육, 이 교회에서는 양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 5가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나오려면 찍어 발라야 되죠.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집에서 다리 쭉 뻗고 TV 보고 비디오 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행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무슨 뭐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마당에 가서 뭘 해야만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교회의 사명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편의상 교회 5가지 사명 속에 그저 병렬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야 되는 그런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 우리가 아까 성령 교독을 하면서도 나왔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방 사도의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의 고난의 그 목록을 보면요, 야,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당해도 나는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했을 것이다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수없이 당하지만 끝까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순교당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황송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괴수, 가장 적은 성도보다도 더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보답을 해야지. 그런 늘 황송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은 뭐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섬기고 그만큼 봉사했으니까 뭐 내가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사실 장로 되는 건 늦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곤란하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뽑아주신 거예요. 목사님 투표하셨죠? 목사님이 그냥 임명한 거 아니죠? 제가 교회에서 선거를 해보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핫바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느껴요. 보면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찝어내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간혹은, 물론 100%는 될 수 없죠. 예, 그러나 제가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비교적 드러나는 게 선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해서 뽑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 피택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뽑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뽑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발등을 찍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발등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건 말이야 괜히 내가 펴줬어, 그때 내가 찍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내가 이거 정말 큰 실수했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참 내가 정말 잘 뽑았다고,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다고,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을 맡겨주실 때는요,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죠. 교회 무슨 거창한 일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저 다 고만고만한 일들입니다. 직책에 따라서 조금 힘이 드는 것도 있지만은 뭐 대부분 막 머리 싸매고 그런 일 별로 없어요. 막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조막조막한 일들이에요. 그 작은 일들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됨으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좁쌀 영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을 안 해요. 작은 일에 내가 맡은 일이 뭐 이거 시시하다, 적어도 재정부장을 맡아야지 말이야, 이건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노른자 직책 맡지 못한다고 말이죠, 불평하고 투덜대고 하지 말고, 아무리 좀 사소하게 느껴지는 직책일지라도 자기 맡은 일 딱 부러지게 하면은 하나님께 100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자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아닙니까?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럴싸한 그런 충성이 아니라 그냥 남 보는 데서만 잘하고 안 보면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리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충성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보디발이 창고의 키를 그에게 맡긴 것 아니겠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전옥이 모든 일반 사물을 다 그 재반 사물을 맡겼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한 사람 잘못되면요, 전옥 목 날아갑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얼마나 크레딧을 얻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마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충성도 급이 있어요. A급 충성이 있고 B급, C급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을 할 때는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냥 흉내로 적당히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맥시멈으로 그를 도와준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오셔서 말씀하신 거 제가 늘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데, 교회 성장은 100%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100% 인간의 노력이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100%면 인간의 노력은 제로가 돼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100%에다가 인간의 노력 100%가 가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편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맥시멈에 충성을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직 받을 때는 상당히 감격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그 마음이 희석이 되면서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시종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도 삼위격으로 처음에는 뭐 대단하게 그렇게 하다가 점차 사그러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교회를 어렵게 하면요,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 듣고 저렇게 열을 내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참 감동을 받은 건요, 10사람 후보를 냈는데 10사람 다 된다는 건요, 이 교회가 지금 한마음이 되겠다는 증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 교회에서는 일종의 기적입니다. 잘 모르시는가 봐요.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다들 그냥 4번 오열 흩어져가지고 심지어는 후보자들끼리도 서로 안 찍어요. 그런 세태 가운데서 다 됐다고 하는 거, It's a miracle. 그게 기적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겁니다. 주마 가편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열을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놔야 되겠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동네 살면 이런 얘기 잘 못하고,
그러니까 딴 동네 사니까 뭐까지 뭐 하고 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준이 높아요. 여기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안 꼴이야 어떻게 되든 맨날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이나 돌아다니고 자기 재미나 보고 이러면은 그 사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한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남자 형제들 여러분 있는 분들은 이 동서들 간에 그것 때문에 서로 투닥투닥 하잖아요. 뭐 중년 대소사가 있을 때 보면 항상 보면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말죠. 늦게 오고 애가 울었어요. 뭐 어떻고 저떻고 온갖 그냥 별명 다 둘러대고 그 사람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그 가문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저 요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요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서 축하도 하고 말이죠. 감사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뭐 오늘 누가 장로 되는데 아유 꼴 보기 싫어. 골프나 치러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한 분도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교회는 큰 가정, 또 가정은 작은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모든 일을 교회에 그대로 대입을 해도 맞는 겁니다. 교회도 한 집안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아마 또 만찬을 하게 될 텐데 그거 하늘에서 툭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수고를 해서 음식도 만들고 차리고 테이블도 세팅하고 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동원돼서 테이블 세팅하는 걸 봤는데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저 수수방관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다고 하면은 교회 살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네가 먼저, 굳은 일은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누군가 하겠거니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가끔 그래요. 아, 목사님, 그 누구누구 시켜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요,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요? 당신이 전문가인데 왜 그런 아주 그 얄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 양반을 립 서비스라. 그럼 자기가 시키든지 꼭 목사 시켜서 목사님 누구누구 시켜서 뭐 하십시오. 아, 얼마나 진짜 확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참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아주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데요.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내 교회는 빼고 우리 교회란 건 뭐예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랑 나랑 니캉 내캉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라. 교회란 것은 그 성격 자체가 이미 공동체입니다. congregation,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늘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 그러면 괜히 시무룩하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대에 있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게 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기쁨을, 즐거움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몸과 지체의 비유를 항상 머릿속에, 그 얼마나 멋들어진 비유예요. 역시 바울은 비유의 달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비유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아무리 많이 공헌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로드십.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동력자, 파트너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로드십, 주님이 주인이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입니다.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너십. 교회에 대해서 오너십이 없는 분이 있어요. 나 잠시 그저 뜨내기처럼 왔다 갈 건데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 뜨내기 신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물에 기름 뜨듯이 빙빙 돌고 아웃사이더로 그냥 외국만 돌아다니는 이런 교인들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 자신이.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그날로부터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너서클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좀 교회 깊이 들어가면 뭐 자꾸 시킨다고 귀찮아서 그냥 빙빙 도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늘에 가서 상급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돌 하나씩 주워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깨스러운 친구들은 조그만 거, 조막띠만 한 거 들고 오는데 이 베드로는 그냥 미련해가지고 킁킁거리면서 큰 걸 들고 왔어요. 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탁 나니까 그게 전부 다 금덩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몸도 바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액체가 필요하다. 피와 땀과 눈물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희생과 헌신과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했고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피와 땀과 눈물 3가지 액체를 다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섬기다 보면요, 딴은 열심히 했는데 신소리, 잔소리, 군소리가 많은 거야.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팔복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후렴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핍박받고 나를 인하여 고난당하고 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 우리 지휘자님께서 아주 선곡을 잘 하셨어요. 의식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멋진 걸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직자 하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요, 뒷전에 앉아있으면 말도 안 들어요. 앞에서 일을 하니까 말을 듣는 겁니다. 들으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니 해야 되는 것이지 칭찬만 받겠거니 하면은 시험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서러움 당하고 이것저것 핀잔 듣고 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구나, 그렇게 파지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더욱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첫 번째 생긴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 포스터를 만들면서 제사 보니까요 40여 성상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썼을까? 나한테 얘기했으면 약 반세기에 걸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4,4,5입을 해도 50이 가깝지 그게 40이 가까워요?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반세기가 되는 거예요. 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이민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문장로님 또 아까 우리 성 목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초창기에 6명이 모여가지고 창립 예배 드렸던 그 순간 아마 오늘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서 거의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 정말로 이건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은 간판을 올렸다가 내리고 그렇게 합니까? 가장 먼저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 이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어요. 많이 맡겨진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올드 타이머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만하다는 것도 이거 적은 베네핏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이제 여러분의 책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인생에 성공하려면 3가지 V가 필요하다. 첫째, 비전, 벤처, 바이탈리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재력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돌다리 두드리듯이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벤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이탈리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 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알만 낳아놓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세요?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50주년을 맞이하고 그 이상 또 역사가 이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특별히 새로 임직받으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가 애지중지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연합교회 이렇게 4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6분을 임직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지나는 모든 앞날에도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